이곳은 미주 동부세광교회 미국 동부시간 일요일 오전 11시로 한국어 예배 시간입니다. 한국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로신학 과정으로 오늘도 계시록 3호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1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1호, 2호, 3호는 좀 딱딱하죠. 순서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말을 든든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라.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본도 받고 사죄도 받고 죄의 면제도 받는 겁니다. 찬송가 통합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전 통합은 잘못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모든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실로 신학 중에 계시록을 깨닫는 수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3호 총괄적으로 본 계시록의 3단계. 계시록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인떼기 전의 일과 인을 떼고 난 이후의 일로 구분이 됩니다. 인떼기 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이 아니에요. 10장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 다음에 7장, 12장입니다. 이게 인떼기 전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인이 떼어지는 순서는 어디에 있느냐? 거의 6장이 다 있지요. 6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17장, 18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17장, 18장입니다. 이게 인 떨어지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기록된 말씀은 19장 1절에서 10절, 20장, 21장, 22장입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읽고 현재 기록된 내용을 알고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은 먼저 깨달아 증거하는 자의 말을 이해하고 깨달을 것을 지킴으로 복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서 7영의 비밀, 7영은 7명의 사명자지요. 7영의 비밀 성취로서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본 계시록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인을 떼기 전의 일과 인을 떼고 난 이후의 일로 구분이 됩니다. 인 떼기 전에는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 7장, 12장, 14장, 19장, 11절에서 12절이고요. 인이 떼어지는 순서는 6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그리고 인 떼어지고 난 후에는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20장, 21장, 22장입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마음판에 하나씩
마음판에 새기시면 됩니다. 이 계시록의 총괄적인 섭리를 보면 첫째,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읽고 현재 기록된 내용을 알고 듣고 먼저 깨달아 하는 자의 말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서 일곱 영의 비밀, 일곱 영의 사명자, 성취로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야, 내가 뭐 일곱 영이 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곱 영, 또 네 생물. 네 생물에는 여섯 개의 날개가 있잖아요. 여섯 개 날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이 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성경을 깨달은 것만큼 네 생명의 여섯 날개 속에 눈이 되거나 또는 여섯 날개 중에 하나가 되거나 또는 네 생물의 하나가 되거나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원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는 교훈과 경고와 축복으로 이기는 자들이 일곱 교회의 비밀이 성취되니 이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이지요. 세 번째, 하늘의 보좌가 열림으로 네 생물과 24장로 7명의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니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4장에 있죠. 그래서 계시록 총괄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각 장의 순서는 계시록 1, 2, 3, 4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뜨기 전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펴고, 이 편다는 말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가진 편호인 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가 출현하여,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받아 먹은 선지자가 출현하여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함으로써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알립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예언되는 해석된 계시록은 작은 책의 말씀의 내용을 잘 받아시키는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 인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맞는다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지요. 세 번째, 이때에 인치는 사명자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요 시온상의 어린 양이요 백마 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 백마 군대가 창설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4장,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이때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옴으로써 13장에 나와 있지요. 악의 세력을 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말씀입니다. 인을 떼기 전의 계시록 내용이 성취될 때에 각 장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 10장, 7장, 12장, 14장, 19장 11절에서 21절, 13장입니다. 계시록의 일곱인이 떼어지는 각 장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구원에 관한 내용보다 심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더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으니 심판은 첫째인부터 시작하여 일곱째인 심판, 또 이 안에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저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니 띄어지는 각 장의 순서대로 연결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인을 떼시는 이는 어린 양 예수님이요.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지요. 대언자는 네 생물 중 하나이며 계시록 6장의 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의 대언으로 멸관부터 받은 백마탄 자가 출현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스가랴서 6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의 대언으로 홍마탄 자가 출현하여 지상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스가랴서 6장 7절,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의 대안으로 검은 말이 출현하여 전무후무한 땅의 영,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고 6의 기근이 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넷째 생물의 대안으로 총왕색 말이 출현하여 지구의 4분의 1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4분의 1이라면 지금 지구 인구가 거의 8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또 6장 3절,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시에 피 뿌려진 순교자의 옷을 벗고 흰 두루마리를 입게 되며 순교자들의 신혼의 호소가 쉬게 되며 순교자들의 남은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구원받을 입맞는 숫자만큼 순교자가 나타나야 돼요. 아직은 순교자가 다 차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린 양 예수의 무서운 진로로서 하늘의 종이축같이 말리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산들의 제자리에서 옮길 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뇌파를 받아 재앙의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인이란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금단에 올라가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나팔 재앙은 첫째 나팔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세 벌의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째 나팔 후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의 예언과 같이 첫째 해와 다섯째 나팔이 이루어지고, 둘째 해와 여섯째 나팔 때는 감람나무 재앙의 사명자로 삼아 지상의 심판을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계시록 11장 13절에 나와 있죠.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니, 이 재앙이
재앙의 악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게 불게 될 때입니다.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비밀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선택받은 자들은 호련변화의 축복을 받아. 요게 계시록 10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재앙, 곧 일곱 대접의 재앙을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재앙은 곧 일곱 대접의 재앙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되기 전에 계시록 11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째 인 속에는 나팔 6개와 대접 7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 인이 떼어지는 각 장의 순서는 계시록 6장 8, 9, 11, 15, 16, 17, 18장입니다. 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되어질 일은 첫째,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일이 끝났다는 것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곧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인의 심판이요 첫째 사망 곧 육체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가 일곱 인의 장대한 심판이 끝난 후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장에 나와 있죠. 이때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된 인침받은 14만 4천인과 많은 흰무리와 의 구원자가 참석하여 영광에 영광을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흰무리 구원을 여호와 증인은 대무리, 큰 무리 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인침받는 자들은 14만 4천이지만 또 흰무리의 구원도 있다는 거. 흰무리는 여호와 증인은 대무리, 큰 무리다. 요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자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 피로 산 자예요. 씻은 자와 산 자. 세상 죄인은 다 예수님 피로 씻은 것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의 이 실로 신학은 모두가 예수님 피로 산 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 지상에서 첫째 부활 천년왕국의 세계가 펼쳐지는 낙원의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순교자들과 살아서 주순을 맞이한 자,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장수와 부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세계가 끝이 나면 천년 감옥행을 받은 사단이 풀려나게 되고 천년왕국의 성 밖에 있는 곡과 마곡의 무리에서 사단의 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바다에서 죽은 자와 땅, 음부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두 가지 책이 있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과 사단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 곧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생의 나라,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최대 승리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의 보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떼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질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보면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20장, 21장, 22장입니다. 계시록의 총괄적인 3단계를 마음판에 새기는 중귀한 자들 되셔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통합 179장 이 기쁜 소식을 하시겠습니다. (179장) 이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걸 세상이 몰라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받으면서 세상에 진리의 성령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 신학을 해서 기초가 돼야 모든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성령, 실로 신학 이것을 완전하게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진리의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어제도 보니까 아마 불같은 성령이고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파키스탄에서 자기 하나님 콜링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사역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뭘 갖고 하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자 다 구원 준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 봐라.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목사 전도사라도 천국에 못 간다. 답변을 보냈더니 계속해서 막 변명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 아니 듣든지 진리의 성령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장님께서는 속건 재물과 시 이런 제목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속건 영혼을 속건 재물 드림으로써 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고 마지막 보혜사고 세상을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어드리는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미주동부 세관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서 나타난 씨의 사명자와 함께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는데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미주농부 세관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사명자와 함께하는 축복, 호련변화의 축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입맞은 자들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실로 신학에 등록한 120명 그들이 다 그 지역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불같이 일어나는 이 역사, 하루 만에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올리는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씨의 사명자와 함께함으로 씨가 전 세상에 온 우주에 온 지구상에 다 퍼져나가서 다 잘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적인 물질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호련변화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축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키스탄에서 열심히 진로 신학을 전하고 있는 마시 목사님, 그 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0명 진로 신학 교육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졸업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이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는 120명의 실로 신학생, 또 그들이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